9월 15일 말씀입니다. 9월 15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예언은 구약 시대의 예언과 신약 시대의 예언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은 앞날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좀 더 예언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언이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이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성경 구절을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은 모두 예언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모든 말은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에서 어떤 성도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경 구절을 성도분에게 말해주면 그 성도분에게 그것은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언은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끌어내리는 내용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친절하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예언의 은사도 역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낙심한 나의 친구를 위로하는 일,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오늘은 예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약간 다른데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였고,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누구와 대화 중에 또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것이 성경 구절이 되었던 어떤 말씀이 되었던 그것이 곧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의 은사를 다루는 모든 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가능한 일인데 바로 이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말이라든가 또한 때로는 성경 구절이 그들에게 떠올라서 때로는 찬송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그것이 곧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은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끌어내리려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역은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통하여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 곧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친절하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됐을 때 우리가 잘못된 지적을 말할 때에도 받을 준비가 됐을 때 말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지 우리 개인적인 감정과 준비되지 않은 성품을 통해서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자의적인 부분으로
자의적인 부분으로 사적인 감정으로 말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예언의 결과는 나쁜 열매들이 많이 나겠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그와 반대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언하는 자, 말해주는 자가 성품이나 인격적 부분에 성숙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언의 말들로 풀어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 봅니다. 예언의 은사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되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이 곧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포기도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함으로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해질 것입니다. 말씀 선포 3회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짝꿍 기도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오늘도 9월달 짝꿍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셔서 그들에게 잘 전달하신다면 아름다운 열매들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곧 예언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도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